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 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고, 그리고 또한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로 통성경학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성경 길러잡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통성경학교 과정 시작합니다. 이 도표는 늘 마음속에 그리면 좋겠습니다. 왜 이 물고기냐? 이건 바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원형 이게 세 가지는 뭐냐? 구약의 이 성경을 바탕으로 크게 구약의 세 트랙, 신약 세 트랙, 중간산들이 7트랙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 20마당으로 나누고 그 안에 50액으로 되어 있다. 그 통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분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아까 우리 물고기 표시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읽는 것은 익두스입니다. 익두스. 그래서 앞에 이크는 예수스, 예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크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떼오는 떼우스, 갓을 말하고, 그 다음에 휘오스, 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소텔, 이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암호를 정한 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표시. 바로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익두스니까 이 한자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자, 왜 통성경일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한 권처럼 전체를 통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별 순이 아닌 기록 연대기 순으로 전체 흐름을 7트랙 20마당 50액으로 설명하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세 트랙, 신약의 세 트랙, 그리고 중간사 한 트랙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 트랙 첫 번째 트랙은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은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 세우기 위해 그들을 흉년의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핵심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라는 민족은 있지만 아직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는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이 중요하죠. 이 세상 제국을 꿈꾸던 애굽의 오만함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를 훈련시킨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분위기다. 이제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의 이 통성경학교 자주 부르는 통성경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부르고 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만나 세대 신앙 계생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주 사명해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증거 희망의 디딤돌 재구원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리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논리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마당 20마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1가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은 2과 족장사인데 이 족장사 그리고 3과 입애굽과 민족 우리 출애굽만 생각했지 입애굽은 별로 관심을 안 두었지만 입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지요. 이런 내용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 족장사에서는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36장 내용으로 7가지 주제 갈대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공간 경영을 말씀하고 있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되고 막벨라 우리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야곱과 에서의 형제 갈등 야곱의 하란 생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이런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품고 풀어나가도 이 족장사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뭐 족장사에 나오는 시간의 흐름은 소위 말하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주전 1500년경 공간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가나안 모리아산 브엘세바 주의 인물은 아브라함 사라 엘리에셀 이삭 야곱 에서 야곱의 12아들. 자 여러분 이 그림도 중요합니다. 이 바로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 이렇게 보는데 한민족 히브리인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과 한탄의 깊은 뿌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한탄은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 이 성경의 역설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 나라 우산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한민족 히브리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 경영이라 부를 수 있어요. 시간은 주전 2000년경, 공간은 갈대아 우리의 사랑까지 약 1000km.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 사라, 롯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하나님 부름 받아서 바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약 800km.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 씨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75세 부름 받아서 여러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사실은 임신할 수도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 100세 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한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갖추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이제는 노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고 아버지의 큰 버팀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대단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하신 산까지 사흘 길입니다. 사흘 길이 가도록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함께 온 종들로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번제할 나무 지우고 아버지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거는 준비가 됐는데 정작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리아산의 정상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고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았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도대체 어떤 산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산이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도 하고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예루살렘 성전 세운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동일한 장소입니다. 해발 한 800m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자, 아브라함의 전적 순종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복되게 하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 모리아산에, 갈보리산에.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도 사라도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렇습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일생을 마치고 막벨라굴에 묻혔지만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까? 자, 그 아들 이삭도 참 모리아산에서 보여준 그의 순종. 얼마든지 아버지를 항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게 끝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흉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100배 결실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야곱의 페밀리스 굴이 중요했고 바로왕의 풍년과 흉년 꿈을 해석한 요셉,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가 쌍태를 가졌는데 먼저 태어난 자가 털이 많고 그리고 살길이 붉다 해가지고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야곱은 발목 잡은 자, 또 다른 말로는 간사한 자, 야곱. 형제가 태어났지만 에서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 반대로 야곱은 내성적으로 주로 엄마와 더불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에서는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별미로 이렇게 대접하니까 특별히 이삭은 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리브가는 그 어머니는 또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서가 활동적이라 사냥을 하고 오니까 배가 고픕니다. 동생은 내성적이라 집안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상과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래서 야 아우야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했을 때 그냥 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된 상황에 이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에서의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팥죽 한 그릇 시장할 때는 당장 입에 달고 그리고 맛있고 배부르고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소화되고 다 배설되고 끝납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권입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따 없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물도 땅에 쌓아두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배가 됩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이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빛나는 영광, 별과 별이 천천만별이듯이 하늘의 영광도 천천만별인데 땅의 영광은 쉽게 없어지면 하늘의 영광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교훈도 없습니다.
이런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 간의 이런 장자 명분 사건으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타받고 에서가 동생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부모의 동의하래.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가다가 도중에 여러분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전 19세기 공간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800km, 그리고 다시 20년 지나서 하란에서 내 아내와 그리고 이런 자식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하란 생활, 야곱의 가족 4명의 부인의 12명의 아들. 먼저 라반의 큰딸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그 다음에 비라는 랄의 여종입니다.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 비라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달라.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또한 실바가 레아의 여종인데 레아도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갓 아셀을 낳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또 하나님께서 태를 여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어서 12명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딸 하나 있었죠, 디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브네엘에서 야곱. 브네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그가 야복강을 건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1차 무리, 2차 무리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면서도 자기는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습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대단히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다. 하나님도 그 야곱에게 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참으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주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죽였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자신들은 학살당하고 후손들은 흩어져서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서 1900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1900년. 완전히 역사 가운데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 것입니다. 저들을요 세계 곳곳에서 해당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때가 되면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제국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그냥 코끼리와 토끼와의 싸움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동 전쟁사 이스라엘과 그 아랍 제국의 전쟁사를 보십시오.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기르워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워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기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뭡니까? 저 하마스, 그라브 또 헤즈볼라, 이들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할 자가 없어요. 반드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자들이니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샬롬.